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과 3절로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편 121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냐? 무엇이냐? 야훼죠. 여호와. 그래서 이제 시편 121편 1절에 이제 그 4절, 6절을 우리가 이제 절로 구별했지만은 그 문장으로 보면은 각 문장마다 뭐가 들어가냐면 야훼가 들어가요. 여호와. 그래서 시편 121편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 여호와죠. 이제 순례자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과 같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에벤 에셀, 에벤 에제르의 하나님이 바로 산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은 일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 높다는 거죠. 높다. 해발 800m를 지금 헉헉거리고서 올라와서 포토존에서 보니까는 또 올라가야 될 산이 큰 산들이 이렇게 감남산, 모리아산, 시온산의 봉우리가 보이게 될 때 아,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도움이 되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산처럼 높으신 큰 안반, 절벽을 이렇게 세우신, 창조하신, 산을 창조하신, 산보다 더 위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높다라고 하는 이 초월적 또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욥은 뭐를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지금 부딪혀 오는 아주 큰 산더미, 큰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일단은 욥은 자기의 전 재산이 없어졌거든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떠나고 자기의 건강을 잃게 됐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피부 연고 발라가지고 며칠 만에 깨끗해지고 또 재발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반드시 죽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온 몸에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는 그러한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욥은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진, 또 자녀들이 다 죽으니 이러한 그 흑암, 슬픔, 고통, 이것이 아주 큰 대적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헤못이라, 베헤못,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 악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워야단, 그 육지의 짐승으로는 큰 짐승이 베헤못이라면은 바다의 큰, 우리 지금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용이 있잖아요. 용. 그 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리워야단인데 큰 뱀, 큰 용. 이것이라고 이제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죠. 베헤못과 같이 엄청나게 큰 짐승이 나를 지금 이게 집어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리오야단, 누가 저것을 이겨서 내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고, 그렇게 이제 그 큰 고난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몸이 약한 것,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가족이 다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흑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베헤못과 같은 그런 큰 고난, 재난, 너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큰 문제들 같은 리오야단과 같은 큰 문제들보다 내가 훨씬 더 크다. 내가 걔네들을 만든 자고, 내가 걔네들의 목줄을 내가 잡고 있는 주인이고, 내가 걔네들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 이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산과 같은 하나님이야.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그 죄의 습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자꾸 낮추는 거예요. 엄마 생일날 얘가 가서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을 사와라 그랬더니 권총 장난감을 2개를 사온 거죠. 지가 생각하는 엄마는 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총 갖고 둘이 놀아주는 것이 지가 엄마를 위한 최선인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욥기서 38장으로부터 42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흑암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라스카 같은 동토가 되는 거고, 햇빛을 떠났으니까 차가운 거고, 생명을 떠났으니까 죽음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번성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해가 되는 거고 아라바가 되는 거고, 그런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산과 같으신 견고하고 위대하시고 어떠한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쉐키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는 이 산과 같은, 바위와 같으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산성이시고 바위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어떤 대적도 다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저 지도 그림을 통해서 산을 바라보지만은, 저기서 보이는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과 같이 변함없이 쓰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에벤 에제르, 나의 도움이 되신 바위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제 올라가면 노래 가운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고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은 그 단어가 뭐냐?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래서 이제 3절, 5절, 7절, 8절에 이제 계속 나오는 여호와에다가 이제 빨간 줄을 여러분은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0편 우리가 너무나 뭐 노래도 있고 이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인용을 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기서 시편 121편이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여튼 질문이 좋아서 답이 좋은 것인지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맨날 생각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진짜 여호와예요? 좀 솔직해지십시다. 돈 아니에요, 돈. 그러나 시편 120편 기자는 올라가며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눈물의 바위에서 이 산,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 에워싸여있던 그런 산들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산과 같으신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3절로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 산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산으로 에워싸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높은 데서 산으로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저 산들이 지금 이쪽에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이 이렇게 산들이 쭉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보더라도 저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으로 에워싸여 있잖아요.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이렇게 딱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지키고 계십니다. 분보초를 쓰면 이제 보초들이 이렇게 망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평지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저기 안 보이니까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아군이 있는 지역에 누가 적군이 접근하게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망대에 올라가서 그게 24시간 지키는 거죠. 높은 곳에 있어야 밑으로 내려다보고 지키는 거고 거기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킨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을 떼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지키시겠다는 거고 그 지키시는 것은 어디서 지키시냐면 높은 데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대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또 대적들이 오게 되면은 다 미리 아시고 알려주시고 또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에워싸시고 높은 데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 단어, 이 딱 단어가 뭐냐? 지켜보시고 에워싸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물리쳐 주시고 하는 이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3절로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여호와는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샤마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르, 샤마르. 옆에다 괄호 해놓고 지키다, 샤마르.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자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시덤불을 치든 이게 나무를 이렇게 이제 장작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치든 하여튼 들에 있는 양들이 저녁에 이 짐승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양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울타리 문을 만들어서 그 앞에 문 앞에서 목자가 밤을 새고 거기서 잠을 자고 양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지키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샤마르라고 해요. 울타리를 쳐서 지키다. 그러니까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례자가 올라가면서 찬송을 할 때, 아, 내가 먼저는 산을 보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산으로 에워싸시고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아멘. 지키시는구나. 이 샤마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에워싸시고 울타리를 쳐두시고 지키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래서 야훼 쇼무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딱 한 단어, 다 기억해도 많이 있지만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 쇼무레카, 샤마르에서 나온 너를 지키시는 이 쇼무레카, 야훼 쇼무레카.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우리 발음이라도 히브리어로 한번 해봅시다. 야훼 쇼무레카. 쇼를 떼지 말고 쇼무레카. 야훼 쇼무레카.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발음에 이제 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 쇼무레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울타리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 반드시 이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고 계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머니 쇼무레카가 아니고, 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순례자들은 바로 이 단어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고 너를 지키시는 자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럼 전쟁이라면은 무기가 지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누가 지켜요?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 아까도 에벤에셀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멍청한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자꾸 쳐요. 뭐 하루 전쟁 나갔더니 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걔네들은 원래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아주 행실이 좀 부정하고 좀 시건방지고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3,000명씩 죽고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지키는 실로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신통방통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 언약궤를 좀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한번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 전쟁을 했다가 언약궤까지 블레셋한테 뺏기고 대패를 했잖아요. 아니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이방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의 4장에서 이 전쟁에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고 야훼 쇼무레카이기 때문에 언약궤 가져와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더라면 어떻게 언약궤까지 뺏기고 블레셋에 대패를 하겠습니까? 그 사건으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야훼 쇼무레카.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은 귀걸이, 코걸이, 장식품이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사고 돈이 있어야 의사한테 가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리아의 군대 사네립이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저 산을 다 18만 5천이 에워쌌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의 그 랍사게가 그 가지고 온 총사령관이 보낸 선전포고문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할례 받지 못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지 않습니까? 야훼 쇼무레카. 그래서 엎드렸더니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날 새벽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죽여요. 몇 명이요? 성경에. 그래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냥 있었던 만들어진 이야기고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는 야훼 쇼무레카가 아니고 머니 쇼무레카. 돈이 나를 지켜주니까는 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머니, 김이 머니. 이렇게 듣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요. 그러나 오늘 이게 시편 121편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야훼. 그분이 나를 지키시느니라.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의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제는 쓸모도 없고 중상들을 입어가지고 그러고 돌아왔더니 모압과 암몬이 이때다 그러고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군대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모압과 암몬에 군대들이 서로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복병으로 쳤더니 그들이 다 멸절되고 이 남유다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 야훼 쇼무레카. 지금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언약궤를 뺏겼다. 이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야 되는 모리아산, 그 산에 지금 뭐가 서 있냐?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지금 저 황금의 돔이라고 하는 알 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이제 이슬람교에는 3대 성지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저게 지금 모리아 산이거든요. 저 모리아 산에 왜 이슬람교 사원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게 뭘 상징합니까? 이제 쉽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블레셋에게 지금 언약궤를 뺏긴 사건과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저 모리아 산에 우리는 야훼 쇼무레카 그렇게 외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성전을 20년 동안 짓지 아니하다가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의 등에 떠밀려 가지고 겨우 지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갖고 내고 안식일 안 지키고 십계명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살고 있다가 야훼 쇼무레카가 아닌 머니 쇼무레카를 하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슬람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원이 저기에 저렇게 버젓하게 서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훼가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쇼무레카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
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좀 하면은 귀에 들리고 조용조용하게 막 사탕 말림으로 막 힐링에 관한 메시지로 하면은 기뚱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여호와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부처도 좋고 점쟁이도 좋은 이러한 돈이 최고인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장 좋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성전을 세우신 그 자리에 그 귀한 자리를 빼앗겨 가지고 이 이방 이 모스크가 들어와서 저렇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지금도 야훼 쇼무렉하고 머니 쇼무렉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무렉하고 그런 거죠. 쇼무렉. 우린 저 사진을 보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저렇게 황금의 돔이 있다더라. 우리 성지순례 가면 한번 둘러보자.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이방 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요. 저 자리에 뭐가 서 있어야 됩니까? 뭐 황금만 보이세요? 황금? 그래서 이제 2차 제세 70주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티투스 장군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 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성전을 기억하고 또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 귀퉁이라도 좀 보존을 해 두시면 다 뜯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남겨둔 그 비운의 증거물이 뭐냐? 지금의 저 알-아크사 모스크의 서쪽 벽에 원래 지금 저 알-아크사가 들어있는 그 넓은 초록색으로 나무 심어둔 그림에 그 땅이 성전 땅이죠. 성전 땅. 근데 거기를 지금 다 내주고 거기 중앙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걸 다 허물고 이제는 없어지고 거기에 지금 알-아크사 이슬람교 모스크가 들어와서 저렇게 버젓하게 짓고 있는 그 성벽의 한 귀퉁이 이게 지금의 통곡의 벽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게 통곡의 벽이라는 야훼 쇼무레카를 무시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야훼 쇼무레카를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의 증거물이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이제 2023년 10월 9일은 무슨 날이냐? 10월 7일 날 하마스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부죠. 그 정부에서 테러범들을 막 글라이더로 막 트럭을 타고 와서 거의 300명을 납치를 했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4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10월 7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10월 9일 날 바로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월 9일 날 이틀 후에 이 사태를 수습을 하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디에 모였냐고요? 통곡의 벽에 모인 거예요. 저 통곡의 벽이 뭐 하는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러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훼 쇼무레카를 무시한 거죠.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느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의 거룩한 땅을 다 뺏기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하마스가, 이방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납치해 갔습니다. 300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모인 거예요.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지금 통곡의 벽에서. 우리 좀 애운 히브리어로 야훼 쇼므레카, 이것을 찾는 거예요.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저렇게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의 야훼 쇼므레카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건만은 진짜 나를 지키는 거는 돈이고 진짜 나를 지키는 거는 변호사고 진짜 나를 지키는 건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는 어디로 모이냐, 이렇게 살지 못했던 조상들의 비참한 이 정말 창피스러운 역사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로? 야훼 쇼므레카. 돌아가야 돼.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 의지하고 세상에 다 전문가들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세상에 돈 의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야훼 쇼므레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 지켰더니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300명이 잡혀가고 정말 온 백성이 서글퍼가지고 어디로 모였냐? 통곡의 벽으로 모인 거죠. 저 사진이 10월 9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하마스는 그 10월 7일 날 무슨 작전의 이름이 뭐냐, 이게 유대인들 300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그 작전의 이름이 뭐냐? 알-아크사 플러딩이라고. 플러딩. 알-아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자기들이 지금 세워놓은 이 알-아크사 사원의 이름은 앞에 부분을 따서, 알-아크사는 무슨 뜻이냐? 그 뜻이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거룩한 그런 알-아크사 뜻인데 이 사원의 이름 앞부분을 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고 이스라엘을 이겨서 저 거룩한 성전 대신에 우리의 사원이 세워진 알-아크사 이 이름을 따가지고 알-아크사 플러딩이라고, 이게 홍수처럼 알-아크사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이러한 이름으로 그 300명을 잡아가는 테러 작전의 이름을 알-아크사 플러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때 이틀 뒤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모였냐? 야훼 쇼므레카한테 모여. 야훼 쇼므레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사진이 조금 있긴 한데 저기 빨강색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 우리는 이제 모리아산, 그 성전산, 지금은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거고, 이제 시온산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산인데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야훼 쇼무레카, 너를 지키시는 이시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야.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야훼 쇼무레카를 외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생각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이 되게 하신, 살롬이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야훼 쇼무레카다. 왜 기도하시죠? 지키시는 거죠.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다 원문을 다 보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 나를 지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쇼무레카,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도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통해서 누가 나를 지키시나, 누가 나를 도와주시나,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시나, 누가 나의 지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나, 바로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은 야훼 쇼무레카,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대적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닌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되냐면 야훼 쇼무레카, 한번 더 크게 야훼 쇼무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불못에 끌고 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야훼 쇼므레카,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검,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선포하고 외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쇼므레카이심을 오늘도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이에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